이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상 1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0장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명성이 얼마나 크게 세상 가운데 났는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그 명성을 듣고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하여, 지혜를 듣기 위하여 솔로몬을 방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해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호크마. 이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근데 진정한 지혜는 성경에서 말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죠. 너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말씀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 많은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려고 이렇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도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다 뽑히고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물은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라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자 없고요.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다시 만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얼마나 큰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바에서 왔다 할 때 이 스바가 어디를 얘기하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멘 땅을 얘기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저 끝에 있는 예멘이 있죠. 예멘 땅을 스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멘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요 장장 2,000킬로예요. 아니 그 지혜가 뭔데, 얼마나 똑똑한가 보려고 2,000킬로를 갔다가 수행원과 같이 여왕이 찾아온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그곳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소문을 들으니까 솔로몬 왕이 참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가자 해서 수행원들과 함께 2,000킬로나 떨어진 그곳을 쫓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자, 6절 7절 보십시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스바 여왕도 똑똑한 사람이었죠. 근데 솔로몬이 똑똑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2,000킬로 떨어진 데에서 한번 그럼 가보자, 확인해보자. 믿지 않고 왔는데 실제 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정황을 보고 말을 듣고 또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성전과 또 왕궁, 또 신하들, 모든 것들을 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것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지혜로운 왕이었는가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듣는다는 것은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이며 의로움이며 거룩함이며 구원함 되신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와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성경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스바 왕을 통해서 여왕을 통해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이렇게 말할 때에 복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복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제자냐 할 때 나의 말에 거하는 자가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깊게 묵상하면서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앞에 나온 이 솔로몬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평강의 왕으로 그렇게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솔로몬 왕보다 더 크다 하면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듯이 나는 솔로몬 왕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하면서 복음서에서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혜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여호와의 왕위에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가 복음서 신학의 눈으로 이걸 보면은요 갈라디아서의 3장에 보면은 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이 참 이스라엘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족속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스바 왕을 통해서 솔로몬을 세웠던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왕위에 올렸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참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한 구절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말씀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즉 솔로몬을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솔로몬을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솔로몬도 여러분 다 떠나게 되잖아요. 타락해가지고요. 그렇지만 이 땅에 오신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그분만이 지혜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인 영생을 얻게 됨을 성경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금 120달란트이 엄청난 겁니다. 금이요. 한 달란트가 뭐 지금 시가로 말하면 6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이거 엄청난 것이죠. 자,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난 겁니까? 뭐 솔로몬이 잘나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명성이 그렇게 높아졌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바 여왕이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스바 여왕이 다 개종해 가지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이런 거 아니다 그랬죠. 그때 당시는 다 지역시인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원주의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뜻이고 스바 여왕이
여호와를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돈을 많이 받았냐면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세입금이다라는 것은 연봉이에요, 연봉. 오늘날로 말하면. 솔로몬이 연봉을 얼마나 썼냐 그러면은 666달란트입니다. 하필이면. 666달란트 정도 되면은 오늘날로 따진다 그러면 얼마냐면요. 6조예요, 6조. 1년에 6조를 쓴다라는 거예요, 6조. 엄청나죠? 6조. 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귀를 누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금이 너무나 흔해가지고 방패를 만들어요. 200개 큰 방패, 금이 600세겔 들어가는 거.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요. 3만회라고 했는데 이 만회는 50세겔을 말하니까 150세겔 들어가는 방패 그물을 만들어요. 여러분 뭐 금 방패를 가지고 싸우려고 만든 건 아니겠죠. 내가 이렇게 부강하다. 내가 이렇게 부요하다라는 걸 나타낸 거죠. 물론 다음에 다 뺏깁니다. 이거 영원하지 못합니다. 다 뺏겨요. 심지어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상아, 이 코끼리 이빨을 가지고 이 보좌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상아가 비싸잖아요. 막 코끼리 잡아가지고 상아 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상아를 가지고요 의자를 만들었어요. 정금으로 입히고요. 어쨌든 너무너무나 호화로운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그것도 정금이고 또 아주 귀한 나무들을 백단목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치장을 하고 이런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 히람의 배라고 말하는데 페니키아가 그때 당시 해상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중해 권세가 크죠. 근데 히람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같이 솔로몬도 배를 띄워서 많은 이득을 봤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면은 어느 왕들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금만 해서 666달란트를 세입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1년에 6조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이면 60조를 받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가 지금 자기 개인 돈으로는 뭐 물론 몇 조, 10조 뭐 이상 되고 하지만은 솔로몬은요 매 해마다 그만큼 돈을 받으니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엄청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특히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해서 솔로몬을 보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해마다 어떤 사람인데 도대체 그 지혜가 얼마나 큰지 하면서 와서 예물을 드렸다라고 보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가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해 아래의 삶은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해도 헛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가 전도서 12장에서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헛되게 그냥 살고 말해야 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해 위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해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유익한 삶이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면서 펜을 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려봤자
60살이에요. 솔로몬이 죽은 나이가 60입니다. 이 땅에서 금방 떠나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은 일순간이다 라고 말하고 영원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행하라. 그것은 영원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은 모두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래서 영원한 걸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솔로몬은요, 이 병거가 많았어요.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26절 보면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에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병거를 많았어요. 병거가. 말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말들이 어디서 가져왔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오는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장인 어른이니까 애굽하고 화친 조약을 맺고 그곳으로부터 많은 말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귀 영역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신명기서 1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근데 여자를 1,000명이나 두었잖아요. 또 금은 부와 그가 많이 하나님께 복을 주면은 자기가 1년에 6조 가까이를 자기가 취하고 이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금을 많이 모았어요. 하지 말았는데. 또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병거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거 엄청나게 두었어요. 병거성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기록하면서 그걸 읽고 해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 솔로몬 왕의 말년이 우상을 따라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주인이 있다라고 말하죠. 바로 하나님과 돈이다 했습니다. 물질. 그래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솔로몬은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악한 자가 정욕대로 이끄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서 11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11장에.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요,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을 가도록 온전함으로 세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5절, 16,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마지막 때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됐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화롭고 영광을 누린다고 해도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하루도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